로마서 1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1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손댈 것이 없으되 다만 주의 영이 그 사람에게는 손해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생각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지지하며 사람을 지지하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게 여기고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니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존재하는 복이 있더라. 같이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를 하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 삶 깊숙이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기쁨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기 뒤에 어두우시면 뒤에 불 켜셔도 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 말씀을 가지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 자,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 14장 앞부분을 풀면서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주변의 문제들은 쉽게 말해서 비본질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비본질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 우리가 사도신경을 왜 고백합니까? 그것에 동의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소리를 하려면 우리는 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이단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 않는 문제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떤 문제들을 다뤘냐면 담배, 그 다음에 또 예배의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공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이 아주 디테일한 지침을 주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가, 특별히 교회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본질적인 부분에서 충돌이 있으면 쉽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딱 선을 그을 수가 있어요. 근데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지침을 주는데 그게 무엇이었냐면 서로 용납하고 이해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였어요. 특별히 여기서 믿음이 약한 자하고 강한 자가 나옵니다. 약한 자는 뭐냐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 대원칙은 변함이 없는데 어떤 특정 사항만 가면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규례와 규칙을 딱 세우고 이 당시에는 음식, 채소를 먹어야 된다, 혹은 어떤 날을 지켜야 된다, 이런 특정한 문제에 가면 다시 뭐예요? 옛 율법 정신에 귀해서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으면 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죠. 이 대답을 명쾌하게 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쫓아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받으시기 분명해. 그러니까 어떤 특정 사람만 가면 다시 행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한 자들. 이 지식이 있어. 날도 중요하지 않고 채소나 고기나 상관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 이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 이 성경이 이제 강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이 사람은 약한 자를 보고 뭐 하지 말라? 없인 여기지 말라. 자식 그것도 몰라? 야 하나님이 나를 다 폐하셨어. 음식도 다 폐했어. 감사함으로 먹으면 다 먹을 수 있어. 너희는 그 지식도 없냐? 이러면서 그 약한 사람들을 깔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없인 여기지 말라. 약한 자들. 그래서 강한 자들, 약한 자들은 뭐라는 겁니까? 서로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복음의 대원칙. 이 부분을 항상 고수하고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때로는 양보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예를 들었던 게 그 사도 바울이 할례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할례가 큰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교회에 들어오면 막 할례를 받도록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규례가 아니죠. 그러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규례와 지침이 아닌데 그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계속 할례를 강조한 겁니다. 그걸 갖고 이제 구원을 확인시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율법주의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에 대해서 강하게 지탄을 하면서 디도한테는 할례를 억지로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도록 허용했어요. 왜 그랬냐면 한 발 양보한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에 이단적인 가르침에 동의한 게 아니라 이들을 더 얻기 위해서 이들도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일단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되니까 눈높이를 맞춰준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원칙 복음의 대원칙을 고수하는 이 대원칙과 또 하나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연구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이루면서 삶을 감당했었다. 이건 특별히 선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문화가 다른 타 지역에 가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복음을 증거하려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의 언어를 배우는 겁니다. 야 우리의 언어가 니네 언어보다 더 고귀해. 너네가 우리 언어 배워. 선교사들 중에서 이렇게 선교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가서 한국어 가르쳐주면서 한국어로 성경을 가르치는 선교사는 없단 말이에요. 선교사들이 그들 문화의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들 문화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이 사람은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동질감을 느끼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그때 뭐 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우리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대원칙을 놓치기가 너무 쉽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게 저번 시간에 살폈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이 대원칙에 근거해서 오늘은 구체적인 행동과 지침을 살필 거예요. 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건데 첫 번째, 약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두 번째, 강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다 모토로 삼을 그 하나님 나라의 그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들 이렇게 나눠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약한 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자,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배워야 한다. 자, 약한 자들은 왜 약하다고 표현한 거죠? 뭐가 없는 거예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거는 배웠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충만한 하나님의 그 진리의 보고까지 가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채소 문제나 날 문제나 예배 순서 문제, 저도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예전에 제가 청년부 때 한 목사님, 이제 청년부 목사님 바뀌셨는데 목사님 바뀌면서 예배 순서가 바뀌었어요. 근데 한 청년이 예배 순서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신경이 그때 제가 알기로 빠졌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그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께 굉장히 크게 어필을 했어요. 어떻게 사도신경이 빠진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목회자가 한 발 양보할 수는 있는데 뭐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뭐 해야 돼요? 배워야 돼요. 예배의 본질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한다고 해서 우리를 받는 겁니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를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아는 자들이냐면 내가 죄인인 것을 아는 자들이에요. 또 하나 아는 게 뭐냐면 내가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겸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항상 어떤 태도가 있냐면 배우려는 자세가 있습니다. 목회자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배워야 하는 자세가 있어야 하지만 경험과 연륜이 있으신 어르신들도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경험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이 균형된 교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배우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찾지 마시고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사역자를 불러주신 이유입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면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사역자를 선물로 주십니다. 목사도 주시고 교사도 주세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어디에서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거죠. 예수님도 지상 명령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례 주면 끝난 겁니까?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일부분만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내가 내게 분반 모든 것을. 사역자는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물론 저도 배워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계속 뭐 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자유를 온전히 향유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약한 자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그럼 알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식이 상관없다, 날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 지식을 온전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때까지는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양심을 따라 행하라. 자, 우리 로마서 14장 20절 가보십시오.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대. 깨끗하죠? 근데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뭐하다? 악한 것이다. 고기로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움이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있는 믿음.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 그래도 채소를 먹어야 하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은 온전한 자유의 지식에 이르기 전에는 뭐 하는 게 좋아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그것을 가지고 지키는 게 중요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내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스르지 말고 뭐 하는 게 중요해요? 듣는 게 중요해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 헌금에 있어서 11조에 대해서 제가 11조가 폐지됐다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아직도 한 90% 이상이 11조를 합법적인 제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제가 아무리 성경을 살펴봐도 11조는 폐지된 게 맞습니다. 의식법이고 예수님 오시면서 이거 완전히 폐지된 게 맞습니다. 물론 11조의 정신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게 맞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 걷는 다음에 연보의 개념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체가 들어왔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11조를 안 내면 뭔가가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까지는 제가 이제 재정을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은 11조 봉투가 없으니까 10조는 안 하는 건데 이제 제 금액을 보면 알잖아요. 이게 11조 금액인지. 근데 저는 그 사람이 뭐 묶여서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근데 저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해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 여러분 양심이 하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면 그 소리를 거스르며 사시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물론 그 양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온전한 지식에 이르지 못하면 그 양심이 하는 소리가 전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그 양심이 하는 소리에 대해서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청종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게 뭐냐면요. 깨끗한 양심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이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자, 요거는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요거 먼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사도행전 24장 16절 자, 제가 읽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원하노라. 자, 저를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 보시면요,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럼 불신자는 뭘로 심판받죠? 하나님 말씀인데 특별히 그들에게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어요. 로마서 2장에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양심으로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이 되어서 그들을 정확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할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더 이상 양심이 필요 없습니까? 양심이 필요하죠. 언제 필요하냐면 특별히 주변의 문제들에 있어서 필요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들은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어서 양심의 문제를 따를 필요 없어요. 양심의 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주변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 뭐의 소리를 들으면 돼요?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이 항상 강조하는 게 나는 거리낌 없는 양심으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행하기를 힘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가시면은 사실 이 문제가 고스란히 그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요건 한번 찾으세요. 제가 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지를 이 부분을 통해서 근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온전한 지식에 이르기 전에 반드시 양심을 따라 행해야 되는가? 고린도전서 8장 6절 7절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도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집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십시오.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먹어도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제사 음식을 먹을 때마다 찝찝해하면서 양심과 부딪히면서 먹는 사람이 있어요. 처음에 먹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교회 보니까 사람들이 다 먹어 자유롭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양심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뭐합니까? 먹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양심이 어떻게 되냐면 더러워지고 약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민감했던 내 양심이 점점 예민성과 정확성이 떨어지게 돼요. 결국 이렇게 가다 보면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결국 그렇게 되다 보면은 양심이 화이맞게 되어 있습니다. 반응을 섰다는 거죠. 제가 저번에 짐승 얘기했는데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 고대 때 있었던 일들인데 외과 의사나 그 수의사나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세균 세균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기 위해서 인도 같은 걸로 그 조직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도장 찍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거는 세균도 죽지만 박멸되지만 어떻게 돼요? 그 신경이 전부 다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말초 신경이 전부 다 파괴되고 국부가 마취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조금만 살짝 되고 뜨거운 게 다가와도 예민하게 반응했던 피부가 꽂히고 뭐해도 전혀 반응이 없는 거죠. 처음에 하나님께 되게 민감해요. 이 약한 자들이. 맞죠? 뭐 조금만 잘못한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만 뭐 채소를 먹지 않고 조금이라도 뭐 쉽게 말해서 뭐 국물을 먹다. 그 사골 국물을 먹다. 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그 국물만 먹어도 뭔가 민감한 게 느껴졌어요. 물론 그건 잘못된 거지만 근데 그렇게 민감했는데 이제 계속해서 뭐 하는 거야? 양심을 거슬려서 행동을 하다 보면은 계속 어떻게 돼요? 쟤들 져도 되겠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큼직한 죄들도 큼직한 죄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좀 커 보이는 죄들도 대단히 용기 있게 저지르고 아무 죄책감 없는 그런 양심의 하인맞은 자리에 가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회개와 믿음의 자리에 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배우셔야 합니다. 그러나 배워서 온전한 지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양심을 뭐 하시면 돼요? 청정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강한 자들. 자, 강한 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 그들은 자기의 자유를 갖고 있어요. 지식이 있으니까 자유하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뭘 하든 간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람이 자유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약한 자들이 있어요. 자, 약한 자들은 뭐 해야 합니까? 양심의 소리를 뭐 해야 돼요? 청종해야 돼요. 배울 때까지. 그러면은 강한 자들은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배울 때까지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다시 가보시면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뭐해라? 주의하라. 의도적이든 혹은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이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의도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잘못했지만 저는 진짜 나쁜 게 의도하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고기에 대해서 잘 이해해요. 근데 우리 여기 성도님들이 고기에 대해서 막 묶여 있는 거야. 그럼 제가 일부러 우리 오늘 교회 점심 식사는 보쌈을 하겠습니다. 이 대놓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의도하지 않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하라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거 안 되겠는데 하고 이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묵살을 내고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점심 메뉴로 선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먹지 않을 수 없도록 공기도 전부 다 그 자리 앞에 하나씩 두게 해서 할당량을 주는 거죠. 그래서 먹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먹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사람은 웬만해서는 먹게 돼 있습니다. 불편합니다. 다른 사람들 다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양심은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너 그거 죄야. 자, 그걸 제가 묻겠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죄를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짓고 있습니다. 먹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 사람 마음은 뭐예요?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는 기다려 주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려 줘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무의식적으로 혹시 실수하지 않도록 또 주의해야 되는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의도적으로 하지 않도록. 솔직히 말해서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는 이미 무슨 정치에 들어간 거예요? 비판 정치에 들어간 거예요. 그 사람 판단하고 정죄.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뭐하게 되면 보쌈 내가 꺼내갖고 너 근심하게 하면 잘못했다는 거예요. 왜냐? 이는 내가 뭐로 하지 않았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다.
그 형제는 어떤 형제인가?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근데 그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게 어떻게 표현된 겁니까? 그 사람의 양심의 자유를 뭐 한 거예요? 묵살하려고 내 기준 저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거죠. 물론 누가 맞습니까? 이론적으로 누가 맞습니까? 내가 맞죠? 이 진리가 맞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아직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 맞죠? 진리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거야? 죄 짓게 하는 거예요. 결국 나도 죄 짓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이게 무슨 말이죠? 선한 것. 보쌈을 먹으세요. 이거 선합니까? 악합니까? 선하죠. 왜? 합당한 진리 지식의 근거한 겉면이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뭐 받습니까? 이제 비방받죠. 사람에게 비방받고. 왜? 저 사람은 적어도 나를 뭐 할 거예요? 비방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이 선하다 악하다 할 때 그 자체가 선하고 악한 게 아닙니다. 케이스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선악과 금령도 마찬가지예요. 그 선악 그 과일이 무슨 과일인지 모르겠지만 그 과일 안에 어떤 특별한 악한 요소가 있어서 악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금하셨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그 선한 행위라고 규정한 것을 하더라도 그 배후에 하나님 그 맛이 정신과 태도가 깔려 있으면 그게 뭡니까? 악한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자, 행위주의자들은 이 정신과 태도를 못 보고 행위 자체만 보는 거예요. 약한 자는 강한 자들. 근데 전부 다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죠. 성경은 이것을 금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강하십니까?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기다리면 그들이 배웁니까? 결국 알게 됩니까? 가르치기도 해야죠. 근데 우리는 가르칠 거면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고 해서 매주 보쌈고기를 돌리고 뭐 이런 아주 극단적인 방식을 하는데 그러면은 성도를 다 떠나가는 거죠. 결국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 교회에서 이런 사도 바울의 그 교회적인 그 원칙을 제시했을 때 교회가 이걸 실행했거든요. 결국 1세기 만에 교회에서 음식 문제와 날 문제로 시끄러운 일이 사라졌습니다. 교회사 속에서. 결국 나중에 다 온전한 지식에 이르게 되었죠. 그러나 그 지식에 도달할 때까지는 뭐 했습니까? 교회가 가르치면서 기다려주셨어요. 이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르치는 저는 더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애들을 가르칩니다. 학원에서 가르치면은 정말 답답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너무 편해. 뭐 내가 그 손을 그렇게 많이 안 돼도 애들이 스스로 하면서 저한테 필요한 거만 탁탁 질문하고 아주 제가 설명하면 얘가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게 느껴지는데 어떤 애는 제가 하나를 설명하면 계속 의심이 드는 애가 있어요. 얘가 이걸 분명히 지금 이해 못했다. 지금 저는 의심이 되면 분명히 짚고 넘어가거든요. 다시 이거 딴 거 풀려고 하면요 못 돼요. 손을 바로 전에 펴야 되는데 한잔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님한테 돈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학원에서 금액은 다 똑같아요. 근데 학원에서도 금액은 다 똑같은데 애들에게 쓰는 애는 좀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애는 솔직히 말해서 5만 원 받아도 괜찮은 아이들이 있어. 어떤 애는 한 100만 원, 200만 원 받아도 버거운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자들은 뭐 해줘야 돼요? 기다리죠. 근데 너무 힘듭니다. 이게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기는 이제 학생들이 어르신들이 많죠.
애들이 그 지금 매를 들거나 막 소리 지르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어르신들이 제가 그렇게 하기도 뭐하고 근데 반드시 가르쳐야 된다. 근데 중요한 거는 기다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 원칙을 잘 기억하십시오. 약한 자들은 열심히 배우십시오. 그러나 그때까지는 양심을 청정하십시오. 강한 자들은 자유를 혼자서는 향유할 수 있어요. 하나 예를 들까요? 기도할 때 소리 내어 기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소리를 작게 해서 목소리가 하는 게 좋습니까? 답은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내 기도하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기도가 안 된다. 그럼 제가 뭐 할 수 있어요? 줄일 수 있어요. 그 상태 가서 야! 소리 내서 기도하는 게 왜 잘못됐어? 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해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르치는 거죠. 소리 내서 기도해도 괜찮고 조용히 기도해도 괜찮고 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훈련을 해라 하고 가르쳐야죠. 그래서 조용한 곳에서만 기도하도록 놔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세만 딱 돼 있으면 교회의 분란의 분쟁의 80~90%는 해결됩니다. 교회의 문제가 본질적인 것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되게 쉬워요. 그냥 성경적으로 딱 갈로 그냥 출교시켜버리면 됩니다. 이단이 들어오면. 근데 이런 부분들은 출교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가르쳐야죠. 네, 기다려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강한 자들이든 약한 자들이든 이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자, 로마서 14장 우리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들으십시오. 강한 자든 약한 자든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뭔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는 문제도 아닙니다. 예외 순서를 가지고 따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복장 가지고 따지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게 본질이 아니라고요. 그 본질이 뭐냐?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 평강, 희락. 자, 의, 평강, 희락. 자, 로마서 5장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의 나왔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뭐를 누리자? 화평, 평강 나왔죠? 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뭐한다? 즐거워한다. 희락 나와 있죠?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뭐냐? 뭘 먹고 뭘 마시냐 이거의 문제가 아니다. 뭘 입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뭐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완성의 자리로 그 영광된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희락하고 기뻐하는 거 이게 본질인 거예요. 자, 이것을 아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행합니까? 그것이 전부이냐 행동하겠죠. 자, 1차적으로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적용되지만 이제 이것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적용이 됩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행동이 바로 내가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오늘 계속 이 얘기밖에 안 하는데 보쌈을 제공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나는 뭐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묻고 하나님께 항상 묻고 하나님 이게 옳습니까? 그러니까 묻고 하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행하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내가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라는 것은 이제 누구하고도 화평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도 화평할 수 있어요.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과 유대인들의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막힌 담을 뭐 했다고요? 허물었어요. 근데 허물었는데 우리는 다시 뭐예요? 담을 쌓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되었으면
그와 동시에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이 허물고 우리 사이를 뭐하게 됩니까? 화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하라? 화평하라. 처음 들으셨습니까? 따라하겠어요.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라. 여기서 너희는 할 수 있거든 이건 뭐야? 할 수 없는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되는 영역도 있어요. 왜? 관계가 문제가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게 아니죠. 저 사람이 나를 용서 안 하고 저 사람이 계속 나를 딴지 걸면 화평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할 수 있거든. 너희 편에서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너희 편에서는 배려하고 용납하고.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 하는 거예요? 화평하라는 거예요. 왜? 너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 존재 아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행하는 모든 윤리의 기준을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아닌가. 그 다음에 기뻐하시더라도 이게 저 사람에게 지금 저 사람이 받을 만한 시기인가 아닌가.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혹시 정지하거나 싫어하지는 않는가. 저 사람과 나의 관계가 평화가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뭐 하는 거예요? 고려하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들을 고려해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당연히 기쁨이 넘치죠. 그리고 중요한 건 마지막,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영광의 완성된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뭐 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기뻐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저 사람 속에서도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 일하시죠. 그걸 놓고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죠. 그 사람을 기다려 줄 수 있어요. 먹고 마시는 문제, 입는 문제, 예배 순서 문제, 11조, 여러 형식들,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은 무엇인가? 의와 평강과 희락.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교회 생활을 하실 때, 그리고 가족들과 생활을 하실 때 이 대원칙을 놓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가 싸우는 문제는 항상 갖고 마시는 문제예요. 여러분, 의를 갖고 평강을 갖고 희락을 갖고 싸운 적이 있으십니까? 전부 다 싸우는 문제들을 보시면 정말 유치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문제가 드러나기를 원치 않습니다. 누군가 들으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로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포커스는 뭡니까? 의, 평강, 희락. 이 딱 세 가지를 고수하시고 이거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십시오.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평강을 유지하십시오. 그러나 약한 자들은 계속해서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그 온전한 지식에, 복음의 지식에 이를 때까지 계속 자라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 열방교회가, 그리고 또 조국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룰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변의 문제들을 다룰 원리를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의 교우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주시옵소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임을 우리 열방교우들이 확실히 붙잡고 모든 행동들 이 대원칙의 근거에서 행하게 하옵소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기다려주게 하옵소서. 업신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용납하게 하옵소서. 거리끼고 부딪히는 것들을 그들 앞에 두는 죄를 범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리고 약한 자들은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부지런히 배워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리함으로 강한 자들이 향유하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그들도 향유하여서 복음의 영광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갈 때까지는 자기에게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잘 청종하여서 양심이 더
더러워지고 양심에 하이 맞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